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로 불리우는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은요, 만약 신약교회에서 성령님을 뺀다면 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했던 일의 95%가 중단되었을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신약시대 성령님이 핵심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뿐이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 우리 신앙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교? 아니죠.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요,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한자음의 표현인, 한자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리사독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 기리사독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맨 앞자가 기자고 맨 뒷자가 독이잖아요. 일본에서는 이 기리사독을 기독이라는 두 글자로 사용하는데요, 이게 쓰기는 기독이라고 쓰는데 일본에서는 읽기는 이게 글자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일본 사람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제 식민지 때 사람들이 기독이라고 읽어서 기독이라는 단어가 한국사에 정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기독교 일본식이 아닌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경우에 많은데, 사실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크리스토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헬라어에 이 크리스토스를 제대로 사용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나 크리스토교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의 중요성이 잘 반영되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삼위일체교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교라는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더 잘 반영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요, 학교 이름들도, 이 교회 이름들도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주장이 상당히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교. 사실 그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독교가 너무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바꾸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강력하게 계시하시고 우리 신학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약한 것 같다. 특히 장로교일수록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중심이시고 성령님은 이분을 보호자시는 분 정도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이런 모습이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님들은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이거나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표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향은요, 여러 신들을 믿었던 당시 전 세계 종교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신으로만 계시하셨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계시는요, 당시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 당시에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으로 계시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신교 사상을 가진 당시의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여러 신들 중에 세 가지 신으로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들 중에 삼신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삼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완전히 타락한 인류에게 이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을 혼돈할까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집중적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는요, 다신교 사상을 가진 우상 숭배에 종종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전 세계 지배적인 다신교 사상과 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사탄의 유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야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이 다종교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지고 유일신 사상이 자리 잡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유일신 하나님 사상이 철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그 원래 본래의 모습을 유대인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계시하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초대교회에 이 중심적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을 확실하게 가지지 못했다면 아마 초대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 신으로 이해하려는 당시 사람들의 성향과, 그렇죠? 이 기독교가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었던 이 로마 시대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리스 로마 신들 다신교 사상이 완전히 메인이었어요. 바로 당시 사람들의 성향과 그런 사탄의 유혹을 못 이기고 아마 삼위일체 이 유일신 사상이 변질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다신교 사상이 강한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처음에는 받아들인대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영접했는데 가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수만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라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허나 다행히도 유일신 사상으로 무장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신 당신을 계시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인 이 삼위일체 사상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처음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집중적으로 계시하시지 않았는지 좀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이 성도님들의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실 미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요, 우리 장로교도도요, 너무 성령님에 대한 이 지식이 미약해가지고,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우리가요. 기독 중심이거든. 기독 신앙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요, 이 중세 시대와 17세기 개신교입니다.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지른 과오를 반복해서 저질 수 있기에 좀 오늘 어렵더라도 오늘 이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중세 시대 때부터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이 중세시대 때 가톨릭은요, 사람들의 구원보다는 로마에 있던 교황청의 권력을 강화하고요, 전 세계의 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움직이길 원해서 교황이 주로 사용했던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를 기독교의 언어로 계속적으로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요, 아니, 목사님이 그 교회 교황처럼 돼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 중심에 반발해서 가장 먼저 분리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바로 동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라틴어보다는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했고요. 원래 우리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교황의 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서방교회에 반대하다가 결국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런 문제들로만 분열된 건 아니에요. 당시 그들은 신학적 갈등들로 있었고요. 서방교회는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야만인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야만인들의 왕들이 세워지니까 교황들이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 이 교황의 세력들이 강력해졌어요. 하지만 동방교회는요, 아직 동로마 제국이 건재했어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들이 자신의 영토권 안에서 교황권을 강화하는 것을, 이 교황권 뒤에는 이 야만인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야만인 국가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동서교회는 서로 분리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때에요, 서방교회나 동방교회 양측이 자신들의 언어나 자신들의 문화나 또는 이 신학 문제나 교황이나 황제의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분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 간에도 분열하는 이유는 더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들 보기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인간 구원이라는 사명에 집중했다면 오히려 그들은 하나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구원을 위해서 더 큰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 너무 안타까운 역사전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가톨릭 신앙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라틴어는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언어였는데, 마치 과거에 우리 한문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한글 사용하는데 자꾸 한문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가톨릭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자신들의 민족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소수 엘리트 계층만 사용했었고요. 배우지 못한 평민들은 라틴어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도 보니까 한국에 한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한문 어려워하잖아요. 영어 배우지 못한 분들은 영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심지어 공부 많이 하지 못한 신부님들은요, 라틴어를 잘 몰라가지고요, 미사를 집례할 때 뜻도 모르면서 라틴어를 외워가지고 미사를 집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냥 라틴어를 외워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초기 가톨릭이 전파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니, 가톨릭 교도들은요, 조선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화려하게 미사를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긴 표현이 뭐냐 하면은 미사 보러 가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보러 가자라는 표현이 생긴 거예요. 야, 참 이거는 좀 개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듯 18세기까지도 가톨릭은 라틴어 중심이었으니 유럽 시대, 이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은 라틴어로 드리는 미사를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몰랐고요. 라틴어로 된 성경은 그림의 떡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못 읽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이 미신적이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미신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요, 성당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성경의 이야기를 추측하거나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기독교 지식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부님들이 이 라틴어를 잘 몰라서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이 가톨릭 신앙이 성경과 많이 달라지고 있었어도 보통 사람들은 이게 성경과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교황청에서 얘기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때 이 라틴어를 잘하는 성직자 중에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했던 성령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못된 가톨릭 신학 사상과 그들의 부패에 반대하기 시작했고요.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보니까 이게 반항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은요, 이런 신부들과 신학자들 탄압하고 박해했고,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체험했던 이유로 그들을 뭐라 하느냐 하면은 신비주의자들이다. 저들은 이 미신적인 신비주의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화형으로 죽이기까지, 처형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역사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으로 결국 무엇이 일어났느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요. 성경을 각 민족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요.
이에 유럽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아니까 가톨릭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과 성령님에 관련된 역사 가운데 영국에서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1300년대 존 위클리프라는 신부님이에요. 그는 당시 가톨릭 신앙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사상과 부패 상황을 보고 이를 반대했는데, 가톨릭은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고요. 그가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불태워버렸고요. 심지어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 다니다가 이 존 위클리프 신부님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니 그 신부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죽은 시신을 화용으로 다시 처형했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이 당시는 영국 사람들이요, 영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죽임을 당할 정도였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이 종교가 무서워지면요,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임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분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세 가톨릭은요, 교황청과 신부들의 권위와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가톨릭은 그래도 우리 개신교의 이런 영적 도전에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 그래도 많이 해요, 요새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껄끄러워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른 신학사상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중세교회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경과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막아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신비주의자들이라고 가톨릭이 비난했던 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모국어로 읽어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모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었고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문화와 사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절대로 이 문화와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와 칼빈을 비롯해서요, 이 중세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성령의 역사를 엄청나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신학자다,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요,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를 강조를 해요. 이 결과 종교개혁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17세기에 종교개혁이 정착되고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안전해지기 시작하자 사람이 배부르면 그때부터 정신 못 차리거든요. 많은 개신교인들은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세계 선교에 눈뜨기보다는 이성과 논리와 세상 철학 위에, 세상 학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뭐라고 명분을 세우느냐? 가톨릭 신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교리를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리 연구에만 집중했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고 그분을 체험하는 일에는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성경 배우는 것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그 말씀을 통해 체험하려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럽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요, 교회 개신교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아니, 교리 논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자를 체험하기보다는 교리 논쟁만 하는 기독교인들로 교회는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교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7세기 개신교 스콜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 때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이 정말로 중요하지도 않은 신학 문제들, 아니 반을 위해 천사가 몇 명이 설까, 이런 신학 문제들과 보통 사람들은 전혀 알기도 힘든 어려운 신학 용어들을 만들어내서 대학 안에서만 필요한 신학을 만들었던 것처럼 17세기 개신교인들도 쓸모없는 교리 논쟁과 헛된 신학 사상과 세상처럼 교회를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에 교회는요,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 갔고요, 신앙의 순수성과 생명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빼짝 마른 나무 조각처럼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17세기부터 유럽 사람들은요, 교회의 매력을 잃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주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의 매력을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18세기부터는 전 유럽이 인본주의 사상의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17세기에 일어난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현상은 그들이 선배 종교개혁자들의 성령 추구의 모습은 잃어버렸고요, 냉랭한 이성주의자들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는 현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할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뭡니까? 세상 철학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17세기 신앙인들은 영적인 일들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했는데, 사람의 지혜인 세상처럼 영적인 것들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냉랭한 이성주의자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논쟁과 교리 다툼만 가득 차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17세기 이후 근대 유럽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잃어버리고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빠지된 모습도 다루면 참 좋겠는데요, 이게 정말로 긴 주제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 다루고요, 우리는 중세 가톨릭과 17세기 개신교 스콜라주의 역사만을 오늘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권력 다툼과 교리 논쟁에 빠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쓸데없는 세상 철학이나 쓸데없는 잡스러운 그런 사상이나 이런 세상에 지금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도전하고 있는 이단 사설 같은 것들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올바른 성경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을 이 메마른 장작 같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는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에 일어나면요, 메마른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가, 생명이 넘치고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모습 때문에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교회들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한국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고요, 한국교회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 세계의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